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진정 평안한가 인데요. 어떠세요? 우리나라 인사도 안녕하세요가 평안하신가요? 라는 말이잖아요. 평안하신가요? 근데 여기 진정이라고 하는 말을 넣었다면 정말 내 마음이 진짜 평안한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강은 신앙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맨 뒤에 잠깐 더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것은 이라는 의미고요. 성령 안에서 평안, 기쁨.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 안에 평안과 기쁨이 증거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의 표지입니다. 평안이 있는가?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만약에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늘 우울하다면, 죽고 싶다면, 평안이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욥기 3장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했던 참 너무 안타까운 처절한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 3장 26절.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도 편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시도 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도 악몽을 꾸고 좀 쉴만하면 마음이 쪼여오고 늘 불안만이 내 안에 있구나. 어떠세요? 우리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신가? 평안한 것 같지만 마음 한꺼풀만 열어보면 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평안한 것 같은데요, 겉으로는 그런데 실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쉽지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그런가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겪으셨겠죠. 상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슬픔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아픈 거지요. 오랫동안 덮고 지내온 것 뿐이에요. 그런데 두꺼풀만 열어보면 이 속에서 상한 마음에서 슬픔이 이렇게 배어있는 마음.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늘 이렇게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걱정이죠. 돈에 대한 부분, 자녀에 대한 부분, 내일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게 다 짐이 돼서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이 든 거죠. 이 속에서 힘겹다. 뭔가 이렇게 짐이 잔뜩 이렇게 위에 놓여 있는. 그래서 실제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이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이 마음의 평안은 곧 마음의 건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육체가 지금 안 아프신 상황은 육체가 평안한 겁니다. 육체가, 마음의 육체가. 그러면 우리는 일어나서 씻고 식사하시고 또 걸어오시든 운전하시든 오잖아요. 근데 이게 위장 탈만 나도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위에
탈이 났을 때 어쩌면 그렇게 힘이 없는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 힘든 것처럼 마음의 평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병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그 상태에서 뭐가 기쁘겠습니까? 직장을 다니고 자녀를 키우고 배우자를 대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한들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그냥 그것을 이렇게 누르고 짓누른 상태에서 억지로 100% 억지는 아닐지라도 정말 기쁨으로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인생이 천국 같은 인생,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앞과 뒤가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집에서는 막 쓴뿌리가 나오죠. 불평과 원망과 막 저주가 나오고. 실제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그냥 교회니까 뭔가 하지만 실제 마음이 기쁘지 않으니까 이게 앞과 뒤가 다른 그러한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면, 건강하면 외부에서 어려움이 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그 사람의 모든 중심이기 때문에 좀 돈이 없고 조금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면 실은 외부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나를 죽입니까? 죽여도 괜찮죠. 천국 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의 불편함, 마음의 문제가 이 속에 꽉 들어차 있으면 다 문제입니다. 다 문제예요. 모든 게 다 문제입니다. 왜? 여기가 걸려 있으니까.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안에서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인가? 이 안에서부터의 해결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기가 막힌 그 신앙의 표지적인 어떤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와, 이게 신앙 아닙니까? 어떠한 형편, 나는 자족한다, 감사한다, 만족한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결, 우리는 좋은 환경이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것도 처하지만 못 살기도 하고 배고파 보기도 하고 궁핍하기도 하는 그 모든 처지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결을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잘 살든 못 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을 어디에다 주십니까? 마음에다가. 이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이 마음을 채우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한 20년 전에 최춘선 할아버지의 그 다큐멘터리가 한국 교회에 굉장히 깊은 감동을 주셨어요. 이분이 하나님 만나고 정말 야인처럼 막 지하철에 맨발로 노방전도하는, 근데 그 내면 안에 얼마나 깊은 것이 있으신지 그 다큐멘터리의 그 인터뷰에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이게 진짜 아닌가.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기억 남는 대화가 지금 제가 이렇게 발췌해온 내용인데요. 잠깐 좀 보실까요?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하시오.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본전 없이 1등 부자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권세예요. 세상 왕들의 억만배 권세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무슨 고백입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자가 1등 부자예요. 마음이 부자인 거지요. 미운 사람이 없는 것이 1등 권세다. 왕보다 억만 배 더 큰 1등 권세다. 이 마음 안에 얼마나 깊은 만족이 있었는지 본인은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부러운 사람 없이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러 다닌다. 이게 참된 신앙의 내면인데 어떠세요?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나는 정말 그런가? 참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무엇이 문제지?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은 마음인데 이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왜 우리 마음에 왜 그와 같은 마음이 왜 없는지, 왜 부족한지.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을 담아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복을 빌어라 하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다가 맨 마지막 결론부가 2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이 복의 결론부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그 따사로운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내게 향하여 드사 네 마음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미운 사람 없고 부러운 사람 없고 네 마음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진정 평안하십니까? 당신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복이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까? 의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이 평안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비추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있구나. 감사하셔야 되고요. 평안하지 않다면 지금 하나님과 나와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지 않고 있구나. 환경과 상관없어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평안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가졌는데 평안하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1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좀 못 먹더라도 통장 잔고가 좀 부족해도 화평한 가정이, 서로 평화가 있는 집안이 고기를 쌓아두고 통장 잔고가 넘쳐서 서로 으르렁대며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 다시 말하면 가정과 인생에 돈보다 화평, 평안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돈은 있지만 고기는 있지만 평강이 없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17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어떠한 보약보다 더 좋은 영양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 의학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평안하면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이 몸의 면역력, 이 몸의 모든 신체 기능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대요. 평안은 보약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근심, 시기, 미움, 뼈를 마르게 한대요. 일종의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받으면 안 좋은 물질이 나와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질병을 일으키는 것 우리 다 알잖아요. 최춘수 할아버지가 미운 사람 없는 자가 1등 권세요, 1등 부자라. 맞아요. 이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이 정말
부요하고 잘 사는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실 때 그 제자들,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제자들 만나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어. 왜냐하면 주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막 근심이 쌓여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평강이 없는 그들에게 주신 그분의 선포가 평안하라였습니다. 평안하라. 나 살아났으니까 평안하라. 금요일날 성령 집회 인도하면 제가 이제 뒷부분에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특별히 성도님들의 깊은 심령 속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기도 중에 이렇게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주님이 자주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할까요? 안 평안한 거예요. 다들 근심에 이렇게 눌려서 오니까 예배가 잘 안 열리지요. 근데 이제 회개하고 막 기도하고 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깊은 내면을 건드시거든요. 왜? 그게 안 건드려지면 예배가 안 되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심의 먹구름이 거쳐지고 그 상한 고통이 씻어지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감쌀 때 오늘 드렸던 찬양,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평강 중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고 우리가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안은 어떤 감정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 삶이, 그러니까 내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잘 가고 있어 라는 느낌이 들 때 주어지는 안정감입니다. 근데 만약에 뭐가 잘 안 된다 라고 여겨지면 실은 흔들립니다. 걱정이 찾아오지요. 3주 전에 금요일 날 말씀 준비를 이제 다 마치고 5시 15분에 전체 사역자 회의를 하고 이제 거의 후반부가 됐는데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여보, 엄마가 쓰러졌어. 요양병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근데 제가 이제 말씀 준비했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은혜로 채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자를 보자마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지 이거? 한 20분 뒤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의식이 없어. 더 큰일 난 거잖아요. 어떡하지?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막 울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불과 한 3, 40분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막 흔들렸습니다. 아내를 어떡하지? 내가 지금 가야 되나? 설교는 어떡하지? 예배 이제 2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무남동녀라 혼자인데 내가 안 가는 어떻게 그러니까 마음이 막 이렇게 혼란스러우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평안이 잘 지켜지지 않냐면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잘 되고 있어. 이게 오래 못 갑니다. 여기서 툭 저기서 툭. 제일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일이 뭐죠? 사람입니다. 사람. 좀 전문 용어로 하면 인간. 좀 더 그 인간. 나를 포함해서. 근데 실은 이 사람의 관계 때문에 어렵지만 실은 더 근본적인 것은 그것을 대처하는 내 마음이 실은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환경, 사람, 거기에 반응하는 나의 마음이 이게 막 안 좋게 작동하면서 평안이 잘 유지가 안 되고 뭐 괜찮은 것 같다가 툭 또 팍 쑤시면
막 그러다가 막 문제가 터지면은 막 흔들리면서 마음이 먹구름이 쌓이고 뭐 요 정도야 뭐 이렇게 넘어가지만 정말 심각한 어떠한 상처들이 막 주어지면 이제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고 거기에 쓴뿌리가 나오고 막 미워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평강을 다 잃고 그냥 무감각하게 그게 힘드니까 사람은 힘들면 회피 본능이 있거든요. 방어기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돌려버립니다. 덮어버리고 그리고 힘들면 자꾸 막 딴거합니다. 막 술을 찾고 막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뭔가를 막 찾고 그래서 속은 더 깊이 병들고 묶이고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겨서 평안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성경을 읽어보면 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어떠한 인물도 이와 같은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바울도 그러한 타격이 날라오면 힘들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하셨던 고백이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고백이죠.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주님이 얼굴이 막 사색이 되셔서 나 죽을 것 같아. 이해가 되십니까? 왠지 아시잖아요. 이제 잠시 후면 온 인류의 죄를 다 받아내는 그 희생양으로서의 그 쓴잔 앞에 주님이 인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성상 그 쓴잔 죽음과 그 고난 앞에 반응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이기느냐 찌부가 되느냐 닥쳐요. 근데 신앙은 뭐냐면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결국은 이기셨잖아요. 밤새 기도하시면서 막 피땀까지 흘리신 다음에 나중에 극복하시고 이제 의연히 일어나셔서 가자. 도망가지 않으신 것은 이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와서 그 순간 눌리는데 거기서 찌부가 되는 사람은 실패하게 되고 그것을 이기면 승리를 통해서 그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더 나은 기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왜 돌파를 강조하는지 아세요? 실은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가 인생과 신앙과 모든 것에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올 때 눌려버리는데 신앙은 뭡니까? 뚫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막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막 돌파적인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힘씁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뚫리지. 많은 신앙인들이 눌려서 결국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서 영적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 더 이상 예배 안 되고 영적으로 발전이 안 돼요. 근데 신앙은 뭡니까? 힘들지만 결국 승리하고 뚫어내고 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지켜내는 거죠. 그때 이제 막 고민했는데 맡겨야 되나? 2시간 앞두고 여러분 부목사님들에게 2시간 앞두고 금요정원 집회 설교를 맡기는 것은 거의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이제 그 고백을 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걱정하지 말고 너를 말씀을 전해. 내가 돕겠다 하는 마음을 정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감동은요 위기 때는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맡기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배를 맡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인도했는데 이제 그 상황을 몇몇 분들이 알고 계셨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 하는데 평상시와 똑같이 하더래요. 빨리도 안 끝났고 성령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냥 뭐 맡겼죠. 그래서 거의 11시 20분까지 기도까지 쭉 끌고, 그리고 가서 전화를 했더니 감사하게 몇몇 교우들이 이 상황을 알고 이제 가서 함께 해주신 거예요. 운전도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대신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거죠. 그리고 뭐 사망 신고, 뭐 이렇게 뭐 동사무 떼어오는 거, 또 저쪽에 용인 평원의 숲에서 처리하는 것까지 이렇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전화했더니 올 필요 없다고, 이제 집에 곧 간다고. 그래서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고난을,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겪으신 이유는 뭔지 아세요? 성경을 히브리서에 보면 2장 1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우리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왜? 친히 우리가 겪을 것들을 다 겪으시면서 주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순간에 흔들리지만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소통하면 그분께서 그때 꼭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을 겪었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이 완전 이게 진짜 이거는 최상급 표현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이제 끝났다고 하는 순간 더 이상 나에게도 기대할 게 없고 환경도 나아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포기합니다. 거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바울의 인생은 늘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믿음이죠. 본인에게 끝났으면 하나님께 끝난 건 아니잖아요. 본인은 사형 선고지만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니까. 그래서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릴 때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장은 고난담도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승리를 경험한 감사의 고백이 함께 주고받듯이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그 돌파한 기쁨의 찬송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찬송하리로다. 이게 이렇게 터져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 무슨 말이에요?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시킨 자비의 아버지시오. 우리를 버려두지 않은 자비의 아버지시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그래서 막 힘들 때 주님이 기도할 때 오셨던 거예요. 분명합니다. 안아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킬 것이다. 너는 살 것이다. 이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경험 여러 번 했다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 뒷말이 더 멋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이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그게 살아났는데 본인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힘겨운 죽음과 같은 고난을 겪는데 이 위로로서 그들을 위로하도록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것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 위로와 승리로서 또 그렇게 삶의 끝지점까지 간 그에게 이 위로로서 그를 붙잡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과 위로를 주세요. 그래서 나온 게 욥기입니다. 끝까지 간 다음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건지시고 이 욥기를 읽는 자마다 동일한 본인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도록, 이게 하나님의 사이클이고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 평강에 대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아까 제가 평안이 어떤 감정이냐면 모든 게 잘 돌아간다고 느낄 때 내 속에서 드는 안정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반만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이 잘 안 돌아간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다시 말씀을 보여주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 이 앞에 뜻이 뭐냐면 모든 이해를 초월한, 그러니까 환경은 지금 나는 죽은 거예요. 암 진단 받은 거예요. 망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에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을 경험하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갑자기 뭔가 뚫어지고 막 평안함이 부어지는데 마음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 복닥복닥거리고 죽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뭔가 열려서 부어졌는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이겨지고, 이게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덮은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이 주님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은 뭐예요? 이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그 얼굴을 향하여 두사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감싸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강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이 평강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모든 게 잘 돌아가니까 좋아. 그것은 부자들도 얻을 수 있는 평안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금방 흔들립니다. 근데 이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러면 뒤집어서 이 평안이 언제 깨지는지 아세요? 죄를 지을 때 평안이 깨집니다. 이사야 48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 악인이 꼭 막 살인을 저지르고 악한 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로 막히면 내 밑바닥 그 영혼 안에 있었던 평안이 깨져버립니다. 경험해 보셨죠? 여기 주님 만난 분들 경험해 보셨죠? 막 회개하고 은혜 받을 때는 그렇게 평안하고 기뻤는데 어느 날 뭔가 내가 말실수를 하고 뭔가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죄를 짓기 시작할 때 갑자기 그 평안이 탁 흔들리면서 우울하기 시작합니다. 이 우울함은 영적인 우울함이에요. 무슨 사인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짓고 나타난 그 표현을 보면 창세기 3장 9절로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막 숨어요. 주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죄책감. 여러분, 이 영혼 안에 있는 죄책감은 깊은 고통입니다. 평안하지 않아요. 두려움, 괴로움.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이 평안이 깨져버리면 잘 나가도 삶에 문제가 없어도
불편합니다. 근원적인 불편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 오늘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이 평안이 깨졌다라고 하신 분들은 거기서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이름을 넣어서 조용히 한번, 누구야? 하나님과 화목하라.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라. 깊은 영원 안에 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니? 거기서부터 주님과의 관계를 풀어나가야 평안의 기초가 제대로 세워집니다. 이거 건들지 않은 채 아무리 다른 것 다 해도요, 밑바닥이 썩어 있기 때문에 그 평안은 오래가지 못해요. 어떻게 회복할까요? 단순합니다.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것을 풀기 위하여 오신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너무 유명한 말씀, 여기 평화가 들어가 있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평화가 없었던 우리의 깊은 심령이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근원적인 샬롬이 주어지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 진물나고 상함과 그 냄새나는 그 영의 죄악이 비로소 나음을 입으면서 어린아이 같은 3살이 돋으면서 평강이 스물스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그 강 같은 평화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없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면서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면서 치유와 생명이 그 안을 채워질 때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마지막 돌아갑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뭐예요? 구원받은 신앙생활은 먹고 마시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구약에 뭐를 먹고 마시고 뭐를 먹지 말고 이런 종교 행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죄사함을 받을 때 의가 주어지잖아요. 구원받은, 용서받은 의, 그때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 영혼 속에 부어지는 평강, 그 속에서 기쁨, 정말 구원받으면 이 내면이 치유되면서 성령 안에서 용서와 의죠, 평강과 샬롬, 기쁨이 이 안에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지금 1부, 2부, 3부 주님께서 두 부류의 분들을 말씀 중에 그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주님 만나서 평안이 있었다가 막혀버린 분들. 나 옛날에 신앙생활이 기뻤는데, 나 주님과 관계 괜찮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매가리가 없고,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몇 컵을 열어보면 왜 내 안에 슬픔이 있지? 왜 평안이 없지?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 나아갑시다. 여러분, 초신자는 오히려 담백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인정을 해요. 근데 문제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왜 주님 앞에 회개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내 의가 많아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회개를 많이 했는데 뭐 그렇게 의가 많아지면서 판단도 많아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으니까 이 속이 또 쌓여가요.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증거가 뭐예요? 평안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기쁘지도 않아요. 하나님 섬기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좀 어려우면 자꾸 원망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것밖에.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주님이 용서하신 것에 감사로 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하나님께도 의의를 쌓아두고 인간에게도 의의를 쌓아두면서 그렇게 이 속에 막 쌓여가면서 평강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어린아이처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또 내 의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징계를 받을 때 평화를 누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아직 주님 못 만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내 얘기 같네,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너 평안하지 않지? 근데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길 원해. 나 그거 얻고 싶어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 이 세상에 힘든 일이 생겨. 그러나 담대해라. 나 부활했고 나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네 손 잡아주면 너는 승리하는 거야. 이 평안을 받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히 회개하면 돼요.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붙잡으면 돼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구원과 회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오래전 찬양, 80년대 90년대 초의 찬양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너무 옛날 찬양인데 근데 제 깊은 영혼 안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좀 부르면서 아마 누군가에게 이 찬양을 주님이 들리게 하실 거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부르시고, 내가 옛날에 주님 만났던 분들은 그때를 떠올리시고 지금 우리 앞에 손을 내밀고 계신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함께 붙잡으면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을 떠나 방황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우리 주님께서 내게 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참된 평안을 주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주님의 그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내게로 올지어, 내게로 올지어, 내게로 올지어. 주님의 십자가로 달려가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병든 것들이 나음을 입었도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다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애통했던 마음으로 우리 십자가 앞에 나가 붙잡읍시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나 실은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여겨지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를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가 믿기로 결정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잘 모르지만 회개합니다.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을 때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는데, 주님, 내가 받아들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안에 그 하늘의 평강을 주십시오. 내 영의 평강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한 번 더 우리 그런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을지어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지어다. 삶의 원망들, 쓴뿌리들, 미움들 다 회개합시다. 다 회개합시다. 그분 앞에 다 맡깁시다. 주님이 피묻은 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망들, 미움들, 모든 부정한 생각들을 다 그 십자가 앞에 다 맡깁시다. 주님, 예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주님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함께 고백하실까요?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 한 번 더.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는 자들 한 번 더 고백하세요.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나를 부르셨던, 방황했던,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의와 평강과 기쁨, 소홀히 여겨 잃어버렸던 주님, 우리의 허물들을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사랑의 예수님,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손 붙잡고 다시 시작하라. 다시 일어나 다시 걸어라. 주와 함께 걸어라. 주님, 이 가운데 주님을 잘 모르는 이들, 평안이 없는 이들이 오늘 짧은 기도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를 알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참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슬픔이 떠나가고 미움이 떠나가고 원망이 떠나가고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에 임하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평강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평강을 나눠주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과 예배 중에 운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여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녀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교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평강으로 덮으시고 주님 안에 기쁨과 감사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소서. 바울처럼 자족하고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일으키시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필요를 채우시고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늘아버지의 큰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안에, 가정 안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